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혼자인 줄 알았던 불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순전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전 재산, 미래를 위한 유일한 보장,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내일을 위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의 시선에서는 아니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의 핀잔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 마리아였어요. 그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거룩한 낭비를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기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던 아내 미갈이 조롱을 했죠. 계집종들이 그것을 보며 퍽이나 좋아했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내세울 수 있었던 왕의 체면과 위엄마저 다 내려놓았던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다윗이 드렸던 순전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다윗의 세 친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청년이 죽음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 세 친구의 예배는 어쩌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너무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도 하지 않다니. 어떻게 저런 사랑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예배할 수 없다. 마치 위인전기에 나오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선을 긋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제 한 주를 살펴보니까 정말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달콤한 선악과의 유혹들이 제 앞에 있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내 삶과 이 목회의 여정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남들이 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따라가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역시 그들이 서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배하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음악에 맞춰 절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오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마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왕인데, 이 왕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라 평원이라는 이 평지 위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1절을 보니까 그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10층에 도달하는 그런 거대한 금신상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거대한 우상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압도되었을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모든 이 관료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리라. 고위 관료들과 백성들과 포로들 다 한데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거대한 금신상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악기의 이 찬양하는 찬양대가 음악을 울려 퍼뜨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 음악이 울려 퍼지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한테 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울려 퍼지는 바벨론의 음악은 단순히 악기가 만들어낸 그런 소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문화, 죄로 인해 뒤틀려진 그 죄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웅장한 그 악기 소리가 두라 평원을 뒤덮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왕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것처럼 모두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왕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질서에 모두가 굴복하고 있는 그 순간,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이들의 이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강제로 바벨론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너무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사드락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또 메삭의 본명은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마지막 아벳느고는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담겨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기도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하트라는 이름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설교 때 진짜 하트라는 이름을 많이 얘기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 5년 만에 저희 아내가 이제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임재해 계세요. 아기 내주에 계시는데, 이름 이제 태명이죠. 태명을 이제 하트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하나의 이제 아내와의 이 아내의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 계시 같은 거 주셨거든요. 하리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전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딸도 그 아빠의 그 딸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하리. 와, 그럼 복음을 전하리.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아내한테 전하리로 하자. 근데 아내가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당신만 놀림을 당하면 되지. 왜 우리 딸까지 놀림을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의 동력자들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 하리가 좋다. 아내도 이제 셀 리더인데 이제 리더십들이나 셀원들이 이게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리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전하리로 살아가는 거죠. 네. 잘 살아라 하리야. 네. 그러니까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이름이었던 거죠. 이 세 친구도.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 왜 굳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을까? 이들의 이름을 앗아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에게 새겨져 있는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서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금신상은 무엇일까? 아마도 성공일 거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일 거고, 남부럽지 않은 스펙과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여겨지는 그 대기업의 상원증일 수도 있고, 안동함을 주는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혹은
적어도 이 나이쯤 되면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획일화된 세상의 기준일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벨론의 음악을 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 뒤처짐에 대한 공포, 이것을 포모라고 하더라고요. Fear of missing out, 뒤처짐에 대한 불안감, 이것을 수많은 청년들이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악이 들릴 때마다 속절없이 그 뒤처짐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는 거죠. 거대한 그 바벨론의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우리조차도 누구인지 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사단은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전한 예배자는 그런 바벨론의 음악에 결코 압도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순종, 그리고 이 시대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기인 거죠. 지금 당장은 그 금신상에 절하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점점 더 이 AI가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넷플릭스를 보니까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까지 나왔더라고요. AI와 막 연애하려고 하는. 전 그걸 보면서 와, 물론 웃으면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는, 저도 가끔은 제가 러닝을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뛰어도 될까라고 AI에게 물어볼 때는 있어요. 그럼 AI는 뭐 티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 제가 뭔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또 바꾸잖아요, 자기의 약간 스탠스를. 그러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와 예배하는 것,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센 그 죄의 물결 앞에서도 그 물결에 휩쓸려 죄의 조리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려 전할 때 절하지 않았던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고요. 자, 그 모습을 본 바벨론 사람들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왕에게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얼굴을 붉히고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라고 하는 거죠.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유와 협박이 섞여 있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뛰어난 인재들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왕들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나서 그곳에서 스마트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죄다 포로로 끌고 왔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명령하고 내가 이들을 당장 풀무불에 넣어야겠지만 아까웠던 거예요. 죽이면 이 아까운 인재들이 죽는데.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회유를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음악이 울릴 때 내 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풀무불에 던질 건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이 그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조롱 섞인 왕의 협박과 회유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신상에 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저 당장의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거죠. 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영화 속, 드라마 속 명대사보다 이게 가장 저는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에 머무를 때는 없는가? Give and take. 우리는 종종 내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안고 내가 결단을 했어요. 삶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마주한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막막하고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죠. 며칠 밤을 지새우며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취업의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되어질 때, 내가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오해와 조롱, 억울함을 당할 때, 사랑하는 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치유도 회복도 없을 때, 나의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서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믿고 기도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내가 절망의 풀무불 한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제가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딸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저 딸의 아픔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저 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근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우리 지체들의 삶을 볼 때면 솔직히 저도 하나님 원망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어요. 속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막 따지듯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다른 거 다 제쳐두셔도 이거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믿음도 그리 좋지 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순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 불에 타버린다고 해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욥입니다. 욥이 마주했던 현실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는 하루아침에 평생을 땀 흘렸던 모든 재산을 빼앗겨 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어요. 온몸에는 끔찍한 병이 들어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했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남편을 떠나버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난의 풀무불 한가운데 던져져 있던 욥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짙은 절망과 응답이 없어 보이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욥이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13장 15절의 말씀,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욥의 결말을 42장을 통해 알지만 욥이 살아왔던 그 삶의 스토리들을 본다면 결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취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선하신 하나님, 뺏어가시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내 삶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고난을 겪다 할지라도,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건이 충족되어 드리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인 겁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욥의 예배인 겁니다. 이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고백 안에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의 응답의 유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계획과 타이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활활 타는 불구동성에 던져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 그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연한 태도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분노를 하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 불이 어찌나 무섭게 타올랐던지 새 친구를 붙들고 있었던 군사들이 그 불에 타버린 거예요. 새 청년은 겉옷과 속옷을 겹겹이 입고 밧줄에 묶인 채 불 한가운데로 던져집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불구동성에 던져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내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불에 타지 않는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는데 그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묶여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하나도 태우지 못했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풀무불이 태웠던 것은 그들을 묶고 있었던 줄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인생에는 저 풀무불 같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우리는 이처럼 고난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의 풀무불 한가운데로 그분이 친히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 속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그 불 속을 이미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풀무불 속으로 먼저 자기 몸을 던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 하늘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구경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개역개정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그분은 함께 그 고난을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설령 그 사람이 삶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도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같이 두려움 속에도 끝내 믿음을 선택했던 아름다운 새 청년의 이 낭만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순전한 예배로 받으셨죠. 오늘 순전한 예배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세상에 그 바벨론의 음악이 울려 퍼질 때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 기도한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고 내 뜻과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나를 묶고 있던 그 줄을 끊어내시고 임마누엘 주님의 그 동행하신 은혜를 느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전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 건데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여러분의 삶은 그리 많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 많은 변화는 없을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당장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감동과 결단을 갖고 나아가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세상의 눈에는 한없이 미련하고 초라해 보여도 먼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맬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바벨론의 그 이름을 붙일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불 속에서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일절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때로 불 가운데 걸어가는 그 고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밀려오는 그 폭풍과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함께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